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함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굳은 날씨와 또 쉬는 날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사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약한 우리 강하게 하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또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같이 금방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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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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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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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뻐야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더욱더 몹시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작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친 것이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 가운데 감사 제목을 체조해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역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을 만나 우리가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역전할 것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도 인도하시고 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주의 말씀을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산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아픔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신랑까지는 주님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답답한 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우리 완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전하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그 믿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이왕 찾아오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또 서강교회 다놀자 또 어린이 축제를 또 은혜롭게 또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교회 설립 기념일로 또한 하소열 음악회를 또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스승의 날, 어버이날, 효도관광과 또한 가정 세미나를까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에 기쁨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들의 삶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에 찾아온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특송을 올려드린 이 교구의 특송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그 찬양 고백처럼 늘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저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소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봄의 하소열 음악회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복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앞뒤에 계신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오늘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는 또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스나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의 그 운전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설명을 하기도 전에 벌써 보여줬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림에는 보신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귀신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에 이 그림뿐만 아니라 한글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그림이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 사무엘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이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요. 왜 이 사람이 이 어린 사무엘을 그렸는가?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오랜 기다림, 기도로 얻게 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말해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한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또 그가 커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귀하고 정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도 무사하길 바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마치 부적처럼 달면서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만큼 세상이 정말 두렵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021년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접수된 범죄 사건이 1년에 총 142만 건이 넘습니다. 142만 건. 요거를 하루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몇 건의 사건이 발생되는가? 하루에 여러분 3,917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거예요. 3,917건. 요거를 여러분 더 쪼개서 1분당 계산하면 얼마의 사건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약 2.7건이에요. 지금 1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건이 적어도 2.7건이면 2개 내지 또 3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범죄 사건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접수된 사건의 내용이고요. 미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이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1분이 될 때에 그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본다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해 줄 우리의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뜻하지 못한 오늘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뜻하지 못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대로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생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누구도 고난 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령 여러분 우리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이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정말 큰 갭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선택한 고난도 아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지금 이들에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 1장 1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베드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 제국은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경우는 그들을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지역에 여러분 엄청난 화재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화재 사건의 주동자를 누구로 지목하냐면 기독교인으로 지목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당시 기록된 역사서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도록 갈길가기 짐승들이 찢겨 죽도록 만들고요. 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밀랍 알죠? 밀랍. 촛불을 태울 때 사용하는 그 밀랍을 사람의 그 옷에 묻힌 후에 불을 붙입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흩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두려워서 숨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바꾸고 개종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고난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뿔뿔이 흩어지는 이 고난, 이 불시험과 같은 육체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적인 이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병정들로부터 여러분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침뱉고 또 예수님을 구타하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외적인 고난 또 외적인 아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내면에 주는 아픔이에요. 사람의 내면에 정말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러한 고통 정말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상대편의 자존심을 꺾는 말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더 아픈 거예요.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투영해서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면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정말 어쩌면 육체적인 고난도 물론 힘들지만 그 내면의 아픔이 더 크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다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상대편을 무시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때문이 많아요. 여러분 이웃 간에 여러분 층간 소음이 막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그 사건이 있었는데 층간 소음으로 해서 말로 시작된 말다툼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죠?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또 내면을 죽이게 하는 무서운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치욕적인 아픔을 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시대였으니 여러분 그때 당한 이 치욕은 지금의 이 수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수치와 치욕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불시험 같은 외적인 고난 그리고 내적인 이 고통과 이 고난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피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난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오늘 고난당하는 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견디게 하죠. 여러분,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거슬러서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연단 받는 자의 복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시험,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고난에 연단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에 연단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일, 불시험의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러한 불시험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쇠붙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10만 원짜리 쇠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 쇠 조각을 그대로 팔면 최대 버더릴 수 있는 수익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쇠붙이를요 연단해서 여러분 이것을 바늘로 만든다. 바늘로 만든다면 이것은 1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은 이 쇠붙이를 가지고 여러분 요리할 때 쓰는 칼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그 이상 10만 원이 아니라 뭐 200, 3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쇠붙이를 가지고, 쇠덩어리를 가지고 더 정교한 여러분 시계에 들어가는 태엽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개의 태엽을 만든다면 여러분 이 쇠덩어리 하나 가지고 태엽 시계의 그 가치는 아마 몇백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그 쇠덩어리를 가지고 그러한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까지 여러분 쇠가 거쳐야 할 시련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십니까? 평범한 쇠덩어리가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가치가 있는 쇠붙이가 가치 있는 물품의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그 인생을 그냥 내리막장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존귀한 인생으로,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죠.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실패나 나락 같은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한 자로, 더 고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짜리 이 쇠붙이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시련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여러분 그 영광의 영이 그 고난받는 그 성도들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대단한 거죠.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충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보면서 황홀해 했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 얼굴에 정말 환한 빛이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누가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마실 물도 쉴 곳도 피할 곳도 또 공급받을 여러 가지 또한 물질적인 부분들도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줄 그들을 이끌어낼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고 불평이고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견디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때로는 또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까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위로를 얻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1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보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들이 배웠고 또 이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넘치는도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시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또 그 죽음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냐면 순교로 여기는 거예요. 순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태장에 5번 맞고 배가 파손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각종 위험을 당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정말 며칠 동안 이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하고 춥고 헐벗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여러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뭘요?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순종함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영광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에게 주신 위로도 어떻다고요?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때문에 여러분,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그림을 들고 다녀요. 왜요? 무사하길 바라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정말 무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까? 어쩌면 믿음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된 것이라,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우리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또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소원한 것은, 오늘도 이 기도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고난에 대한 내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해석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도 그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 나로 더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삶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를 통해 위로받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돌아보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이 있었는가?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가? 또 어떠한 상황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갔는가? 혹시 연약한 마음들이,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또는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보다는 절망과 안타까움과 한숨이 더 많았는가?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어떤 뜻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길은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해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기도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모든 그 고난의 길들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빚으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주저앉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 감사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앞에 더욱더 주님 경속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님 인도하신 길로 나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드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빚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갇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걸 믿고 오늘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넘겨 주셨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이 넘치도록 우리 것이 위로도 크다는 것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께 감사로 주님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져가도록 아버지 우리 걸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전금처럼 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우리를 내어주시고 사망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정말로 아버지여 정말로 죽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신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와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보게 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를 주님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게 되게 할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5월 가정의 달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강 어린이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셨고 또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음의 역사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있을 5월달에 또한 아버지 가정 세미나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부부간에 자녀와 또한 부모간에 또한 자녀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악한 영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세미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강사들의 그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이룰 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몸이 아픈 환우들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주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쭉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 이 서강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선한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한마음 뜻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아버지와 공동체처럼 모이는 시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의 일들을 귀한 상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주 앞에 떠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들로 나누어져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가정생의 날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버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이 세계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졌던 가정들이 하나님 다시 세워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령 하나님 떨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그 마음에 풀어주시옵소서. 성경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향한 예수를 베풀어 돌아오는 주시 많아지도록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라고 구하던 복되게 소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귀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관으로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권사님 혈액문화는 아버지 오늘날 끝까지 아버지 차이게 하시고 풀어주시시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허리와 아버지 통증 아버지 체력적인 도와여 주시고 허별 성도님 아버지 건강경으로 인한 염증이 아버지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해요 원사님 이들로 인해서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어렵다는 주님 심장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명 원사님 자고신 영통을 아버지 건강리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영훈 이사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 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좋은 결과도 주님 건강을 도와주시고 이명수 목사님 주님의 말씀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수치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김현재 목사님 아버지요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불편한 몸에 주여 건강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재 목사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5월 되어질 수 있는 부족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울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저기 극적인 고난을 주님 도와주시고 한정강 권사님 허리 통증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목사님 심장이 건강하도록 아버지의 삶의 무게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서정님 신남병 합병증이나 아버지의 눈의 시력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병교사님 낙연증이 지나는 파티스가 뇌기통 질환이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병자님 아버지 구함으로 인한 치유와 아버지 어떠한 건강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수롱 권사님 불안장애와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인 권사님 급박염증으로 인한 아버지와 그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의 사님 가난대장 암술부인 아버지와 잘 아물고 아버지와 주님 울증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순단이 오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지럼증과 숨쉬는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수단이 심장과 어렵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선 어둠과 다리에 아버지와 불편함들이 주님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권사님들 주로 인한 팔과 다리 마비가 고쳐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전회님 나발성 고수연행함 아버지와 고통 없이 복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보이에 줄서놓고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주님 주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 그 내 손길을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오백들이 떠오르는 것이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주 앞에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아버지와 더욱더 경험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 발견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치료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